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우리 28절에서 30절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아직도 우리가 해내야 할 말씀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이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28절은 다 암송을 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다 암송을 했겠죠. 이렇게 비식 웃는 분은 제가 보기엔 암송을 안 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음 주서부터 우리가 독도행전 80일을 하는데, 이번 독도행전 80일 2013년 이 MP3에는 독도행전에서 성경 읽기를, 성경을 암송하는 걸 위주로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13주 동안에 80일 동안에 성경 구절을 30절 정도만 하면 외우자. 30절. 그러면 3일에 한 절을 외우면 되는데,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3일 굶으라면 굶었지 한 절을, 성경 한 절을 어떻게 외우겠어요. 근데 이번 독도행전 80일 동안에 한번 그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80일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39절 정도 딱 건드리면 좀 나올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 이번 80일 동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건 도와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독도행전 80일에는 성경을 암송하자, 이것이 복이고, 기도와 물론 다 이런 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도를 하자. 여기에 두 가지의 우리가 목적을 두고 이번 독도행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뭐 보지 않더라도 벌써 교회에 좀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그거야 예수 믿어야 구원 받지, 이렇게 얘기를 다들 하세요. 사실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누가 구원 받아요? 예수 믿어야지. 이거는 다 알아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또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자꾸 그렇게 묻기 시작하면 이거 굉장히 불편해져요. 쓸데없이 믿으라니까, 믿으면 되잖아,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하여튼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하다 계속 재촉을 받으면 구원 얻는데 예수 믿으면 슬쩍 구원에 대해서 좀 꼬리를 뺍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런 말이 한마디도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갖다가 여러 모양으로 설명을 해두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구원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이 말씀 가운데 너무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코끼리를 보면서, 우리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코끼리를 보면서 다리를 만진 사람은 커다란 어떤 기둥 같습니다. 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배를 이렇게 만지고 엄청나게 커다란 벽과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고, 이거는 커다란 밧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묘사하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르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 표현이 우리가 지금까지 늘 생각해왔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 외에도 다양한 말씀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만 뭘 얻게 되죠? 구원을 얻게 돼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막 하셨는데 그 계획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딱 부르면 그 사람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오늘 30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을 미리 아신 자들 또는 미리 정하신 자들 또는 의롭다 하신 자들, 영화롭게 하신 자들 이런 말로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미리 그 사람을 결정을 하고 정했다는 말이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그 사람을 너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의롭게 되었다. 이제 너는 과거의 죄도 있고 과거의 허물도 있었지만 과거의 잘못도 있었지만은 이제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또 점점 이 세상에서 잘 예수를 믿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높이 영광을 주는 것.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을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을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한국 우리 기독교 또 이 세계의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미리 알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고 나중에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그렇게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부른 사람이다. 이걸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이고 누가 등산에 하도 교회 나가자니까 한 번 나가봤어요. 또는 그냥 교회 그냥 다니는 거죠. 이런 것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로마에 살고 있는 이 교인들한테 이런 편지를 쓸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로마에서 황제가 핍박을 하고 죽게 되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서 당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당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절대 당신은 아무도 죽일 수가 없어요. 당신의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당신의 영혼은 죽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당신을 핍박할 수 있지만 당신을 영원히 눌러서 아무것도 못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당신을 꽁꽁 묶어서 가두어둘 수는 있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두어둘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이야기를 이 편지로 쓰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할 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딱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뜻대로 절대 부르지 않은 사람, 이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뜻대로 부른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뜻대로 부르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 멸망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은 딱 둘로 나누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이 중에 있는 사람은 몇 가지로 나눠졌을까요? 우리 이 중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딱 한 종류로 나눠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한 종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이에요. 이 중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혹시 갈지도 모른다 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없잖아요. 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바로 이 세상 두 종류 사람 중에서 저 문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문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이 구원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결코 주질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고 사랑을 한다면 결국 우리를 구원을 하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다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고 독생자까지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천국에 다 간다.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는 자식이라 하더라도 사랑을 하듯이 하나님은 사랑을 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 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을 하셨어요.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며 또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할 때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을 하시기가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두 다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이었는데, 아담과 같은 존재였는데 모두가 죄를 지어서 다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로 이 세상과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사랑의 표현 방법은 뭐냐면 자기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멸망받는 이 심판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 자기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목적이 사랑하고 독생자를 보내는 것이라면 그 목적은 뭐였을까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영생이라면 영원히 사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죄 중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나중에 지옥으로 가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것, 그리고 그들을 살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고 그 사랑의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이 유일한 수단을 하나 주셨어요. 유일한 길이 뭐냐면 뭐겠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적이고 진리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복음의 내용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유일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멸망을 받지 않아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을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어차피 멸망을 받는 존재들, 죄인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사랑해서 그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골라내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그런 목적이 없었다면 바로 우리는 세상에서 두 종류인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믿지 않으면 그 결과는 어차피 안 믿으면 그대로 멸망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으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속도 없이 사랑하시는 분인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의미 없이 던져지는 사랑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신 사랑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이 있어가지고 주어진 그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세상에 그냥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건져낸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구원하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구원한 그들을 향한 진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는 한번 또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귀한 깨달음을 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죄에서 건져냈다, 이것이 끝일까요?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 될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나님은 지금 원하고 바라고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간절히 하나님께서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구원이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버리고 우리가 여기에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허약해지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래 너희 구원받았으니까 어쩌라고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힘이 없어지고 기독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예수 믿고 뭐 다 하는데 그래서 어떻다는 것이냐, 너희들이 뭐가 달라졌느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핵심적인 얘기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에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기적이고 너무 단순해요. 구원받았다, 이걸 가지고 마치 우리는 어떤 현실에 있어서 어떤 유익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건강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내가 물질을 좀 갖고 우리 가정이 좀 행복하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마치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조금 더 나가면 그게 아니고 조금 더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고, 그리고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가 없게 되었고, 그리고 언젠가는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그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주관적이고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그러한 것으로만 예수 믿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구원이라고 오늘 교회에서 강단에서 그것이 선포되고 있어요.
세상에서 지금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된 중요한 두 가지 잘못된 것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는다, 이것이 선언되는 것, 이것만으로 구원이 머물러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원이 스탑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구원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오늘 29절 말씀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29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들을 미리 정해버렸다고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정했을까요? 뭐를 위해서 정했을까요? 다시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뭐를 위해서 정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는 의도적으로 외면을 해요. 이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구원의 실질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목적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우리를 미리 아신 것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이거보다도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형상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 자신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분의 성품, 그분의 어떤 행동, 그분의 삶, 그분의 생각, 그분의 어떤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얘기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는다. 본받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마치 뭐 어디 스탬프를 찍어서 똑같이 만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되어간다, 예수님처럼 되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삶이나 행동이나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닮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빼버려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우리 가정의 축복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우리 사업의 형통을 위하여 정하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로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힘을 못 갖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사이비처럼 어떻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나쁜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욕을 먹고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모독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모독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는 것, 이 형상을 본받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 이 땅에서 이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인데, 이 세상에 우리가 현재 살면서 물론 축복이나 인도, 보호하심, 함께하심 이런 건 물론 당연히 받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면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분이 영광스러운 길을 가셨다면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분이 가지셨던 그 성품과 그분이 이 땅에서 가졌던 그 인격과 그 행동하셨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그분이 살아갔던 그 삶의 자취, 그런 것들을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더구나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서 영원한 모습으로, 영원한 영광된 몸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조차도 부활해서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몸으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예수처럼 바뀌어져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천국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뭐 제자 훈련한다, 뭘 한다 이렇게 다 하면서 하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최고의 목적인데, 자 그렇다면은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닮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닮는 것은 다 아는데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바로 구원 얻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이것이 사실 너무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다 가르쳐져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수를 닮는다는 것. 첫째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앉혀놓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이런 말씀이에요. 내게 배우라는 것이에요. 내게 와서 배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가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또 어떻게 나중에 되셨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배우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에 빠지면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생략하고 우리가 종교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를 했어요. 교회들은.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종교적인 어떤 의식행위,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러면은 우리가 신앙이 좋고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찬송하고 예배드리지 말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당연히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그 아들을 본받는 것인데, 그 아들을 본받으려면 그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고 교회 나와서 아무리 뭘 해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을 알아야만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하셨던 것이, 하신 말씀, 행동, 그분의 가셨던 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이런 곳에까지도 가셨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죽으셨구나, 예수님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 올라가셨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됐구나. 그걸 알아야만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첫째가 예수님께 나가서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안 하고선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실천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품는 것이에요. 이 원어의 본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 안에 가져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이 바로 너희 속에 그대로 있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그것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각들이 나의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행동이 나의 행동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그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내가 되는, 사실 그대로야 될 수 있겠어요. 바로 그 원리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삶의 실천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배우지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가슴 속에 품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자, 다시 물어봅니다. 이 안에는 몇 종류의 사람이 있을까요? 한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을 알아야 돼,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품어야 되고, 다음 세 번째는 예수님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소위 성장을 해야 돼요. 알고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자꾸 자라가야 된다. 우리가 점점 믿음과 신앙과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님과 같이 되어가는 그 모습이 점점 자라가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믿고 이렇게 해가지고 됐는데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기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숙된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숙되어야 돼요. 성장되어야 돼요.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문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직도 그렇게밖에 안 되어서 모든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지 구별이 안 돼요. 그러면서도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도덕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관으로 내 자신을 자꾸 쌓아간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말이죠, 어떤 일이 점잖아도 괜찮아요. 근데 기독교 그리스도 안에서는 점잖다는 표현이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가치들이 우리의 모든 가치로 사람을 재단하는, 아직도 그런 어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세상적 기준 판단을 하는데, 이제 그것을 덮어놓고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 그 가운데서 성숙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전에는 저 사람이 나를 속였을 때 분노하고 싸웠지만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전에는 저 사람이 내게 소원을 주었을 때 나는 그 사람과 대항을 했지만 지금은 어쩌면 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어요. 눈물로서 그 사람을 끌어안았을 때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떠한 고난 속에서 간다 할지라도 이 고통이 전에는 불평이었지만은 지금은 이러한 고통들이 내게 용기를 주고 오히려 나를 돌아보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이라면 주님께서도 고통을 당하셨으니 나도 고통을 당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동행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마음. 그래서 드디어 그렇게 온전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가장 완전한 모습까지 우리의 모습을 끌어올리는 것이에요. 자라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처럼 되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은 세상에서와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지 않은 것이 아무런 구별이 없다면은 바로 세상의 손가락질이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바로 새로운 형상과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서 새롭게 빚어진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바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구원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제대로 있다면 이 세상이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정말 세상이 달라집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 있다면은, 이렇게 구원받아서 예수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은 이 세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안 변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15억, 16억, 17억의 인구가 이 세상에 있다는데도 세상은 더 패망해가고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1904년에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부흥운동이라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모습이 달라지는 변화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똑같이 그전에는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이러면 살았지만은 세상과 그 사람 자신 본인이 달라지질 않았어요. 근데 1904년 이 웨일즈 지방에서 놀랍게도 한 우리 지도자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당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인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웨일즈 부흥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달라지는데 생각들이 달라져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역사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일들이 웨일즈 지방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운동들이 웨일즈 지방에서 영국 전역으로 퍼져서 영국이 달라지는 역사가 1904년도에 있었어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세요? 웨일즈 지방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예수를 닮다 보니까 술을 먹지 않아요. 술집이 없어져 버렸어요. 웨일즈에. 그 지방 아무도 술을 먹지 않으니까 술을 팔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안 먹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경건하고 변화되고 달라진 예수를 닮은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술을 먹지 않으니까 술집이 망해버렸어요. 더 놀라운 것은 범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웨일즈 지방에. 그러다 보니까 경찰들이 일을 잃어버리고 실직 하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범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도 죄를 짓지 않아요. 물건에 돈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그것을 그냥 주워서 내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잃어버린 물건을 혹시 보살에 놔두고 갔다, 지하철에 놔뒀다, 그 물건이 그대로 있고 보안소에 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범죄가 없어요. 사람을 때리거나 욕하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훔치거나 하는 범죄가 없어요. 경찰이 없어요. 판사들이 가장 세상에서 할 일 없는 한직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것이 웨일즈 운동의 역사였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한때 영국 웨일즈는 이 세상의 천국처럼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재밌는 것은 웨일즈를 찾은 어떤 한 사람 관광객이 있었어요. 그 후에. 바로 그런 와중에 어떤 기차 관광객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차 관광 여행을 하면서 그때 웨일즈 지방에 일어났던 이 부흥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웨일즈가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궁금했어요. 자, 차장에게, 그래서 그 기차 이 안내 차장에게 부흥이 어디 있습니까? 부흥을 받은 성도들,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는 어디에 있나요? 하고 그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도대체 그 교회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부흥을 받았다는, 부흥이 됐다는 그 교회는,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 도대체 부흥이 뭔가? 차장이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당신이 차에서 내려 그냥 조금만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대답이었어요. 이 말이 뭐예요? 세상이 달라졌다. 조금만 차에 내려서 조금만 길을 가면서 보면은 세상이 달라진 것을 당신이 발견하게 될 거죠. 그것이 바로 부흥이고, 그것이 부흥받은 사람들이고, 아니 교회가 아니라 부흥받은 세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결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이에요. 똑같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그런 부흥의 운동에, 예수를 닮는 운동에, 예수를 닮는 것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뉴욕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예수 생명 교회로부터 일어나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바로 이 자리에 이 문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이 뉴욕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없었을까요? 왜 그것이 불가능할까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잘 몰랐어요. 우리가 그것을 소홀하게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가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가장 멋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 생명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최종 우리의 목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훌륭한, 더 위대한 뜻이 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목적이 바로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왜 그랬느냐? 이는 그 다음에 뜻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로 많은 분들이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아들의 영광,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아들을 닮아가야 된다.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사람들이 누가 되는 것이에요? 많은 형제들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간다면 누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리스도 그 밑으로 다 모이도록 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와 형제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됐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신이 되었나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양자를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똑같은 권리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신분과 권리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 통일되는 그리스도가 높아지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 형제가 된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일 하나도 형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맏아들이 무슨 맏아들이 외아들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외아들을 맏아들로 만들고 싶으셨다는 거죠. 형제가 많아져서 그 외아들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그 밑으로 수십억, 수백억의 수많은 형제들이 생기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죠? 형님, 맏아들 형님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맏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형제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많은 형제를 만든다는 것은 뭐냐? 첫째,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복음 전도라는 것이에요. 많은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 많은 형제가 되려면 우리 자신이 우선 형제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제들을 우리가 불러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맏아들이 형제가 많아지는 것을 원하셨어요.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아들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 일을 바로 먼저 믿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그런 선한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우리의 모습을 비추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우리 산상수훈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그래서 전도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이 세상을 바꾸고 뉴욕을 바꾸고 리를레를 바꿔주는 우리 뉴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꿔내는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가 닮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교회로 그들을 초청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 그런 소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그 길에 여러분 한 번도 낙오되시지 말고 정말 정금같이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구원이고 예수를 닮는 것이라는 이 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 예수를 알고 예수를 품고 예수님까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뉴욕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